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인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야에서 깨달은 나그네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이드로의 딸들이 불량배들의 괴롭힘을 받을 때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이 일로 이드로의 집에 거하게 된 모세, 그는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며 아들을 낳고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통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연단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 끝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40년 연단을 받았지만 단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양치기로 살았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유추할 유일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것입니다. 게르솜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모세가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으며 그래서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히브리인의 영웅이 되려던 자가 지금 광야에서 양치며 사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못마땅입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할 것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그네에게 주어진 환경은 항상 못마땅함이고 그 못마땅한 환경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못마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탱자탱자 놀자 하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못마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못마땅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관한 총체적인 것을 보게 하는 하나의 관을 형성케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모세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고 평생 왕자로서 권좌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못마땅한 광야에서 모세가 깨닫고 터득한 것은 바로 나그네 인생, 그 메시지가 게르솜인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관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첫째, 무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인을 죽인 사건으로 모세는 애굽 왕자에서 광야 양치기로 인생의 무대가 바뀌게 되고, 양치기 인생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특별히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인생의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무대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무대는 자신이 감독이 되어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감독으로 무대를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갈대 상자에 던져질 때도 자신이 계획하고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감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독이라면 모세는 배우인 것입니다. 배우인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대가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이 주어진 무대에서 배우로서 합당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신자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 되신 하나님이 못마땅한 무대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무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 무대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불을 보는 역사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관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두 번째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결국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직면한 못마땅한 광야, 그 40년의 연단을 통해 환경이란 다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가시를 빼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가시로 인해 몸은 불편했고 그 불편한 몸은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에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빼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가시가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은혜가 됩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무서운 죄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제일 먼저 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교만하면 제일 먼저 망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수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는 역사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 걷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길 때 육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바울은 자신은 신이 아니며 그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육체의 가시, 자신의 고통을 주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조차도 남은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지 몰라도 자신의 그 가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제한적 그 한계에 자신은 신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에 고통을 주는 가시지만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만이란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교만이란 멸망의 길에서 겸손이란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의 가시를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못마땅한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광야를 거치면서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무대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 25절에 기억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야다입니다. 이는 알다라는 뜻이죠. 이는 정보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을 근거로 하고 그 알은 깊은 관계를 형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자는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단지 멤버십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 때문에 사역하거나 자신의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항상 미리 나와 먼저 묵상하며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배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 가운데 있다면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도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에 주어진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 환경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